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제가 쓴 책 예수의 정체와 의미를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7번째로 3. 그리스도론의 방법에서 4. 평가와 전망입니다.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과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과 앞으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함께 판단해야 할지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리스도론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며 이 세 가지 그리스도론의 관계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비교적 오래된 복음서는 대체로 그리스도를 아래로부터 예수의 인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설명하기 시작한다. 특히 마가에 따르면 예수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말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마가복음 10장 18절.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님을 밝힌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 체험에 근거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에게 높이 들려졌음을 믿게 되었다. 바로 이때부터 비로소 교회는 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예수에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요한과 바울은 위로부터 곧 선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로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비로소 생성하거나 발전한 새로운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처음에는 아래로부터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고백하였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는 부활과 그리스도의 영적인 현존과 재림의 빛 안에서 역사적 예수를 설명하고 기술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조금씩 점차로 위로부터 그리스도를 재인식, 다시 인식하고 다시 새롭게 고백하기 시작한 듯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자 그리스도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고 하는 양자 그리스도론과 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믿는 선제 그리스도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양자택일의 길을 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신학자들은 역사적 예수를 더 강조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신앙의 그리스도를 더 강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신학자들은 남달리 비범하거나 탁월한 인간 예수를 설교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거룩하고 위험에 가득한 영광의 그리스도를 설교한다. 하지만 우리는 둘 가운데서 위로부터의 그리스도와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 이 이론 중에 하나만을 반드시 선택할 필요는 없다.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그러하지만 신학적으로도 항상 양자택일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론에서도 오직 양자택일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예수가 구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가져왔는가? 겨우 그 펠만의 주장대로 이 두 가지 명제가 다 옳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옳고, 즉 예수가 구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 주장은 인식론적 관점에서는 옳고, 후자 즉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옳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신성을 인식한다.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오직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행동할 수 있었다.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나는 예수가 단지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경험한다. 하지만 오직 그가 단지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구원을 가져올 수 있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는 인식론적으로는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이고 존재론적으로는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론은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과 동시에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과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변증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인간 예수의 낮고 비천한 자리에는 이미 높이 계신 하나님도 함께 활동하고 계셨고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비천한 자들 가운데서 현존해 계신다. 그러므로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과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은 서로를 단순히 배제하지 않고 긴밀하게 밀접하게 서로 보완하거나 일치하는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약과 한계성 속에서 그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항상 위와 아래를 구분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출발하다가 동시에 또한 동시에 아래로부터 즉 위와 아래로부터 동시에 출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위와 아래의 구분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와 아래로부터 동시에 출발하실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변증법적으로 하나님에게는 위가 곧 아래일 수가 있고 아래가 위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은 인성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인성도 즉 인간의 인간성도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래 비로소 인간적인 존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인간적인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아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은 영원히 인간적인 하나님이시다. 칼바르트의 주장입니다. 타락한 인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래서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담지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낮추심은 동시에 하나님의 높으심도 의미할 수 있고 그의 높으심은 동시에 그의 낮추심을 포함하거나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의 신분 안에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높이 들리심, 고향의 신분도 볼 수 있어야 하며 거꾸로 그의 고향의 신분 안에서 동시에 여전히 비하의 신분, 낮아지심의 신분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제가 각 주를 좀 비교적 길게 달았는데 이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여전히 존재하는 상처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본다. 부활 후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이전의 흔적, 곧 고난의 표지를 통해 자신의 동일성을 입증하실 뿐만 아니라 즉 부활하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와 같은 존재임을 입증하실 뿐만 아니라 이 상처를 통해 여전히 상처를 입고 있는 피조물과 연대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며 자신의 상처를 통해 여전히 피조물의 상처를 지금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고 본다. 그러므로 부활을 통한 그리고 부활과 동시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 들리심은 동시에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피조물과 더 깊이 연대하기 위한 또 새로운 차원의 낮추심으로도 이해할 수는 없겠는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활동은 단순히 그리고 피상적으로
낮아지심과 높이 들리심의 이분법으로 도식화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신앙은 아직도 모순과 역설 속에 있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때로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믿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는 아직 다 모두 드러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희미한 빛 안에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단지 존재론적이고 구원론적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식론적으로도 그러하다. 각주를 읽어드렸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속에 높으심이 있고 높으심 속에 낮아지심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이 참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인간이 추구하는 신성이 참으로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다. 판넨베르크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 설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신성을 마음대로 정의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성이 인성을 취했다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인간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떤 신적인 본성이 어떤 인간성을 취했는지를 분명히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 거꾸로 아무리 온전한 신성을 체험하기를 갈망하고 노력해도 역사적인 제약과 조건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역사적 제약성과 조건을 한계성을 쉽게 뛰어넘을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이나 신성의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더욱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구원의 과정도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구원의 역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완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안개 속에 가려져 있고 우리는 나그네의 신학자로서 길을 가고 있는 길의 신학자로서 아직도 목표를 바라보며 길을 걷고 있고 앞으로 나가고 있다. 종말도 아직 오지 않았고 종말론적인 계시도 아직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몰트만의 주장처럼 항상 열린 태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위와 아래만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도 기도의 자세 속에서 항상 열린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위로부터만 보자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아래로부터만 혹은 앞으로부터만 보자고 한 방향에서만 줄기차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의 방법을 향해 서로 열린 자세 속에서 대화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과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과 앞으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을 동시에 다 함께 진지하게 숙고하는 가운데서 이 세 가지 그리스도론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하기를 노력해야 하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자기 비판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식하도록 늘 노력해야 한다. 앞에서도 이미 말했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신앙적인 인식임과 동시에 실천적인 추종, 따름이기도 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기 때문에 잘 따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따르기 위하여 혹은 잘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랑해야 한다. 바울은 말했다. 지식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베드로도 말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 허물 가운데는 우리의 지식의 유한함,
지식의 불완전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볼 수 있을 그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와 죄악까지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약한 믿음과 알량한 지식과 미약한 실천보다는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더 크게 칭찬하시고 반겨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방법 세 가지를 설명드리고 그것의 장단점,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예수의 생애로부터 출발하여 성육신의 신비를 다루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서 감사하며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